옆에 분하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화사한 봄날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화사한 봄날 같습니다. 예, 예, 예.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는 인사를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자매들한테 오늘 화장빨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예. 봄이 이제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이제 봄이 왔는데, 교회 이렇게 바깥에 여기 팍을 보니까 아직 나무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화창한 봄이 올 줄로 믿고, 오늘 설교를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상황 설명, 거두절미 2부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삶이 왕이 될 준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으로서 준비가 된다 그럼 뭘 생각하십니까? 왕궁에서 훈련부터 받겠죠. 뭐 음식 먹는 법이라든가 뭐 신하들을 대하는 방법, 뭐 회의하는 방법, 전쟁에 나갔을 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왕으로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인데,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뭐 이후의 삶이 뭐부터 시작하냐? 갑자기 도망자의 삶이 시작합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뭘까요? 사울 왕에게 찍힌 죄, 뭐 괘씸죄, 뭐 너무 열심히 잘한 죄, 뭐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붙여진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 사울 왕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기 시작하고 그 결과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되는 것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사울 왕의 인생 목적은 다윗 죽이는 게 그의 인생 목적입니다. 왕인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저놈 죽이는 거, 이게 사울 왕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잡히지 않고 여기서 저기, 저기서 여기 이렇게 도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역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들 중에도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아시지 않게 중동 지방, 건조하고 낮엔 뜨겁고 밤엔 춥고 물이 없으면 뭐 하는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나마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성이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으면 마을이 형성됐고, 다행히 땅을 팠는데 우물이 형성되면 그곳이 바로 성을 건축해서 좀 더 큰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그 지역입니다. 자, 사람이 있는 곳에 도피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키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만 다니느냐? 아주 필요할 때가 아니면 도시에 나타나지 않고 도시 외곽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같은 곳입니다. 원래 저는 지금 사무엘상을 새벽 기도 때마다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다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제 마음에 깊은 묵상을 하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지역, 도시, 땅, 광야인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광야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광야라는 지역에 있는 것, 그거를 더 깊이 한번 묵상해보면 뭐가 나올까 묵상해봤습니다. 광야는 그냥 땅으로서의 광야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사람도 광야입니다. 그 마음이 광야입니다. 그 형편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그래, 광야의 삶이 광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야에는 없지만, 사막에는 안 살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나 시련, 고난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모습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좀 걸리든지 아니면 좀 방법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웬만한 것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가슴 먹먹하니 가슴이 풀어지지 않고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삶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광야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길을 찾아 가보겠다고 그 길이 쉽게 열려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입니다. 제게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사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현재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저보고 각박한 토론토에서 있지 말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이 있는 밴쿠버로 오라고 자꾸 꼬시는데, 이 친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아니고 딱 대학교 들어가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호칭이 좀 달랐습니다. 보통 신학교 가면 저희 신학생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러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야, 뭐 누구야 이렇게 하고, 뭐 형님, 형 뭐 이렇게 하지, 선배님 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더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저랑 친해지니까 저를 뭐라 부르냐면 야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답해 줬습니다. 왜 이 자식아? 저희 좀 이렇게 좀 남들과 다른 그런 호칭과 함께 좀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호칭 자체가 뭐 이러니까 꼭 그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뭐 그런 친구 같습니다. 이 친구 지금 목사고요. 밴쿠버에 있는데 이 친구가 광야 같은 삶을 겪었고 또 지금 현재 광야 같은 삶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위니펙에 간 지 한 1년 정도 지냈을 때에 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전화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 몇 달 전에 넷째가 났거든요. 그거 축하한다고 전화 받고 했는데 몇 달 후에 암이래 라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하여튼 많이 울었습니다. 오히려 전화 걸어준 친구는 아마 그 소식 듣고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담담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쫙 갈려가지고 담담해. 괜찮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울었던 전화였습니다. 이 넷째를 임신하고 나서 발견을 못했던 게 이게 난소암이었는데, 아기가 있으면 그 발견이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난소암이었고, 애가 태어난 다음에 발견됐을 때는 난소암이 벌써 자궁에서 대장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도 같이 하긴 했는데 대장으로 퍼진 부분은 어떻게 안 돼서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제가 3년 동안 대원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 사모님도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냥 제 친구의 사모가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여름 휴가 바로 밴쿠버로 결정하고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분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날도 이렇게 해 뜨는 맑은 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해 드는 창 바라보면서 있는 사모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한 150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의 소유자신데 얼굴 밝게 맞아주시면서 예, 그렇게 밥도 차려주시고 같이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4명의 아이들, 예, 그때 당시에는 첫째도 엄마가 아픈 걸 다 모르고 숨기고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예, 천진난만하게 내 아이들이 그렇게 집안을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본 사모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 지난 2012년 7월 19일 제가 토론토에 와서입니다. 예.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난소에서 시작된 암은 대장까지 갔고요. 그 뒤로 항암 치료에서 조금 나아진다 뭐 이런 소식 들어서 계속 기도하자, 믿음으로 가자 막 이랬는데 대장이 간으로 가고 간이 폐까지 갔습니다. 예. 결국은 나중에는 식도까지 완전히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전화하면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 건 그게 뭐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아프고 갔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투병 중이었던 때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통화하면서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치료받고 해도 결국 안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싫고 무조건 광야 같은 삶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같은 삶에서는 진짜를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돌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도와주었다가 죽었던 그 제사장 집안이 있습니다. 무려 85명 다 그냥 사울 왕이 죽여버렸던 그 제사장도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 앞뒤를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이 23장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일라라는 지방에 블레셋이 추수때가 돼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약탈해 가고 사람들 죽이고 막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의 이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 400을 데리고 가서 물리쳐 줍니다.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죽고 자신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농사했던 것이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걸 막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울행에 다윗이 여기 와 있다고 고자질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가뜩이나 심신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이제 사람도 믿을 수 없겠구나라는 이 배신감을 느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15절부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갑자기 친구 요나단 여러분 아시죠?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광야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야, 지금 사람 믿을 수 없고 형편 지금 네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야, 우리 아버지 사울도 네가 다음에 왕이 되는 걸 알고 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기름 부음 다음 왕이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이기자. 하나님이 너에 함께 하실 거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 배신의 상처를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 13년에 걸친 이 도망자의 시절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어렵고 힘든 과정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진짜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가 아까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통화를 하거든요. 이 친구의 고백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래도 살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자녀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투병할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반찬 날라줬던 교회의 권사님들, 그분들의 사랑을 맛봤고, 아내가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한 3, 4살 된 막내와 이제 첫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걸 기억하는데, 아들 하나에 딸 셋 키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그가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평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진리, 평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광야에서 제 친구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해가며 있고 사람들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법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장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댈 때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 붙잡겠다고 가면 붙잡은 사람이 같이 죽는답니다. 이건 아무리 수영 선수도 그냥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니까 같이 죽는답니다. 사람을 제대로 구하려면 언제 구해야 되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데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 구하면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힘 다 빠지고 물에 둥둥 뜰 때쯤에 가서 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때가 뭔가 한다고 계속 발버둥 쳐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지 않고 걸리적거리다고, 그럴 만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곳, 해도 안 될 때, 정말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5, 16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마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첩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낳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 이스마엘은 눈에 가시 같고 저 하갈이 자꾸만 본처처럼 행동하는 게 사레한테는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쟤를 쫓아내달라고 힘들게 합니다. 그걸 이기지 못한 아브라함이 물 한 부대 짊어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다 물 먹고 더 이상 먹을 물이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모르겠고 배고파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차마 아이 앞에서 같이 울 수 없어서 살 한바탕 멀리 좀 떨어진 곳에서 그냥 목 놓아서 울고 있는 장면이 좀 전에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목 놓아 울 뿐입니다. 이때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그 전까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데 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십니다. 광야하면 또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막의 날씨를 보호해 주셨고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벌어졌던 일입니다. 바로 왕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진퇴양난. 건널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죽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냐,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딱 한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 이 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짧지만 잊지 말아야 될 구절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같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십시오. You need only to be still입니다. only. 오직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찌게 하는지만 한번 봐봐. 느껴봐. 겪어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겪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광야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시나 앞으로 광야 갈 수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광야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갖고 만든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이 찬양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가사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됨을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데 주가 높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